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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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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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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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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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맞이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진격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백성들을 쳤습니다. 가족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원받은 여리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회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거고 끝까지 도와준 거죠. 라합은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를 줄로 달아 내려준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줄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려준 그 여인을 이끌고 나오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탈출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라합이 전했던 말만 아니라 자신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도 보고했던 게 분명하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리고성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준 일로 자신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무엇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 결과 은혜를 입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무엇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소문을 들은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백성들과 라합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리고성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라합은 순종한 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저를 창문에 매달아 놓을 수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 집안에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 또 친지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한 도시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하신 일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고요. 여리고성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며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만 돌아온 사람은 사실 소수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달아놓은 붉은 줄은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있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피가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만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심판은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그 무자비한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특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돼요. 그럼 무자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이 심판을 이겨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달아놓은 붉은 줄이 그녀를 구원으로 이끈 거예요. 우리에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라합과 또 그녀의 가족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과 친지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라합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된 질병,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자연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동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앞둔 가정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은혜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미 출산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그 부모를 올바르게 신앙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유아 세례를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님, 그 귀한 자녀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신앙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제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하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조직을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파 코스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며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기회를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참여하여서 또 주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많은 동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